할렐루야. 주일로 찬양 예배에 잘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하나님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원합니다.
영혼이 안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계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를 알리시는 것, 그 계시죠. 그 중에 이제 성경이 포함되죠.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또 자연 계시. 오늘 말씀 속에는 다 보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 나타나신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나님의 실존을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사야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숨어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숨기신다고 하면 사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 대부분이 그 물질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거든요. 물질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차원을 넘어선, 누구는 그래요? 7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7차원이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기껏 설명해봤자 4차원밖에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물질적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영적 존재에 계신 분을 발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숨어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숨어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계시하셨죠. 자기를 이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계시하기,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셨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계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다른 종교의 신들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을 경험하고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지요. 이야기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났다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이 환히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사건들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사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깨어있는 영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깨어있는 그런 그 영성을 통하여서 사건마다 무시경하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을 접할 때 기껏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이죠. 초자연적 현상. 이것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얘기해요?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사건, 일이란 얘기거든요. 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사건이란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기껏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사건, 현상이라고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돼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이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는 얘기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한 교수님이죠. 한 박사님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실존, 특히 그 창조를 증거한다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진화론자들은 요즘 그 유신진화론이 참 교계에 큰 문제이기도 하죠. 한 번쯤 알아보십시오. 유신진화론이 뭔지.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이 유신진화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창조론은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지를 않아요. 그래 그들의 논리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창조론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정을 하고 진화론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조론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정하고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진화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건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오류들을 보게 되면 초기 진화론자들의 그 진화의 연대순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수십억 년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수십억 년 가지고는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저들의 진화론을 설명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진화론을 전제로 해놓고서는 일어나는 현상들, 발견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시간이 처음에는 뭐 수십억 년 하다가 지금은 수백억 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주장하다가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과정들이 지금은 수백억 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런 오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됐을 때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허망한 것들이 들어오고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허망한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지각 없는 어두움에 갇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어두움에 갇혀 있는데 가능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불가능해지고 결국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헛된 것을 좇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갈 길 몰라서 헤매이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그래도 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허망한 생각을 자랑해요. 허망한 생각들을 자랑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자랑하는 거. 이게 제일이다. 이게 전부다. 진화론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두움에 헤매는 거예요. 갈 길 몰라 정말 헤매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나 아십니까?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 마음이 어두워져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 생활을 도전하는 생활로 이야기를 해요. 착각이죠. 당시 헬라 철학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던 게 지혜이죠. 그렇죠? 예. 당시 헬라 철학의 제일 가는 가치는 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가장 미련하고 무능하며 쓸데없는 것이요. 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나름 지혜 있고 고상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헛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보여주는 모습,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짓은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를 대부분이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신을 만들어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험한 생각을 버립니다. 허망한 생각.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허망한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듣는 귀도 달라지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를 입는 거죠. 사실적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뜯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라는 거죠, 차라리.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맞나요? 맞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틀릴까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쓴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닌데, 사람 고쳐 쓸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받으면 되거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허망한 생각 바뀌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 빛이 들어가요.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한 사람 바꾸는 거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며 교만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줄 압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변화된 사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은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 영이 거하시는 이상 절대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빛 대신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진데 새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무더운 여름철 보냅니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성찬양 하시겠습니다.